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도 주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우연히 변방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변방인 연변에 사는 조선족 동포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중국 변방인 연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뒷설화가 돼가고,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동포 조선족들이 있다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역시 우리 민족은 확실히 세계 최고의 자질을 가진 민족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다큐였지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문득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변방은 항상 중앙의 영향만을 받아야 할까? 변방이 중앙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중앙을 해체하고 자신이 중앙이 되면 안 될까? 이런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변방이 중앙을 해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다소 발칙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압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도 있기 때문이지요.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화, 지역 균형 발전 등등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오고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수도권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처지입니다. 심지어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옮겨 놓았음에도 세종시 부동산 값만 폭등시켜서 누군가 좋은 일만 시켰지 여전히 수도권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요지부동이지요. 그런 사이에 지방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수도권만 몰리니까. 지방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7시만 넘어가 보십시오. 죽은 도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중앙을 동경하고 변방을 터부시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며칠 전에 동기 목사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요즘은요, 모이면 주로 자녀 얘기 아니면 은퇴 후의 삶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그때 은퇴 후에 집값, 생활비 등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한 동기 목사가 지방에 내려가면 1억만 주고도 좋은 아파트를 사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려고 하지 말자. 우리가 서울과 수도권에만 살려고 하니까 집값, 생활비 힘들어하는 거다, 걱정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한 동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다시 지방에 내려가라고. 우스갯소리한 얘기지만 뼈가 있는 말입니다. 아마 느낄 겁니다. 지방에 있다가 올라오신 분은요. 공감할 거면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지방에 내려가라고. 중앙을 동경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중앙을 동경하고 변방을 터부시하는 마음이 견고하게 있는 한 변방이 중앙을 해체하고 중앙이 되는 모습은 그저 이상적인 생각에 그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굳이 변방이 중앙을 해체하고 중앙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필요일까요? 고인물은 반드시 썩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순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썩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 언제까지나 중앙이고 변방은 언제까지나 변방이라면 반드시 그 사회는, 그 조직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지요. 우리 사회만 봐도 그 대표적인 부작용들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의 기득권화, 계층간 지역 간의 갈등의 심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그리고 창조적 사회 발전 동력의 저하들 꼽을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중앙은 언제까지나 중앙이고 싶으니 기득권화를 추진할 겁니다. 내 것 지키려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 간에 계층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겁니다. 또 사람들이 중앙으로 모여드니 중앙 사회 재반 시설이 부족해지죠. 집도 부족해지고 도로도 넓혀야 되고 부족해지고요. 또 집값과 같은 부동산 값이 폭등할 겁니다. 반대로 변방은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 사회 재반 시설을요 넓힐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노후화됩니다. 그냥 그대로 노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주만 가도 충주만 가도요 재개발 안 한답니다. 왜 재개발 안 하는지 아세요? 그냥 새로 지으면 되니까. 굳이 부수고 지을 필요가 없대요. 그냥 빈 땅에다 지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옛날 거 그대로 옛날 거로 놔둔다는 거예요. 예. 재반 시설은 약화됩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당연히 폭락이 예상되지요. 또 경관 그 기득권층을 보면서 벽을 느낀 인재들, 뭐 유리천정 같은 벽을 느낀 인재들이 창조적 사회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사기가 있는 겁니다. 해봐야 뭐해. 안 변화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부작용입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양산될 거라는 거죠. 아니 이미 이런 부작용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변방은 끊임없이 중앙을 해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자극만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극만 줬다 해도 이건 충분히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방에 속한 큰교회 성도 여러분, 기쁜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변방에 있다는 것은요 팩트 아닙니까? 우린 도민입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중앙에 영향을 받고 중앙을 쫓아가느라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중앙을 자극합시다. 중앙을 해체합시다. 여기서 중앙은요 작게는 군포시일 겁니다. 또 군포에 있는 교회 드릴 겁니다. 크게는 한국 사회일 겁니다. 한국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있잖아요. 큰 믿음, 큰 소망, 큰 사랑, 마지막에 뭡니까? 큰 영향력. 큰 영향력을 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변방에는 작디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라는 한심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겐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로만 믿지 마시고 행함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방인 우리도 중앙을 자극할 수 있어요. 중앙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중앙을 해체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변방인 우리도 중앙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시작. 변방인 우리도 중앙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실 변방에서 중앙을 해체하신 시도를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14절에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지요.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하면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언급이 있어요. 이방 땅으로 취급될 정도로 변방 중에 변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변방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공동체를 만드셨음을 봅니다. 이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면 변방 중에 변방, 이방의 갈릴리가 아닌 이스라엘의 중앙인 예루살렘이 어느 뭐로 보나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요? 제주도로 보내고, 남자는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 한양, 서울로 보낸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변방 갈릴리에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보다야 중앙인 예루살렘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지요. 수도이니까. 그리고 성전도 있고요. 제사장 구역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벌이면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입니다. 소문이 빨리 나는 곳입니다.
당연히 공생애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변방 중에 변방,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음을 봅니다. 왜일까요? 변방 갈릴리에서 중앙 예루살렘을 해체하실 꿈을 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방법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땅 변방 갈릴리에서 중앙 예루살렘을 해체하실 꿈을 꾸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성공 직전까지 갔다가 좌절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전 이스라엘 영역에 영향을 미치죠. 센세이셔널한 영향을 미치지요. 바람이 일으켜집니다. 옛날 노무현 바람처럼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바람을 타고 자신의 갈릴리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입성 전에 모여서 누가 크냐 다툰 것 아닙니까? 누가 국무총리 될래? 누가 국방부 장관 될래? 내무부 장관 될래? 다툰 것 아닙니까? 왜? 성공 직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꿈은 일주일도 안 돼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기득권층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기 때문이지요. 즉 예수님의 갈릴리의 꿈은 일장 충몽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갈릴리의 꿈이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꾸셨던 갈릴리의 꿈은 이루어지죠. 갈릴리 제자 공동체에 의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작은 하나님 나라 교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세워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앙 예루살렘은 해체되어 버립니다. 제자들에 의해 갈릴리 공동체에 의해 중앙 예루살렘은 해체되고요, 전 세계에 편만하게 하나님 나라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에 변방에서 중앙을 해체하겠다는 꿈은 우리가 생각해낸 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꾸신 꿈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꿔야 될 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가져야 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갈릴리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첫 메시지에서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같이 15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는 때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변방의 중앙을 해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차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때를 인식할 줄 알고, 때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30년 동안 가만히 계셨을까요?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이런 줄 인식하시고 그때를 이용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게 중앙을 해체하려는 변방들은 때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예수께서는 때가 이렇다고 판단하실 걸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사는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전부 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잘못됐어. 이 세상 잘못됐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로마 정부와 결탁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압제와 횡포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지요. 백성들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들은 수입의 60% 이상을요 빼앗겨져 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세리한테, 채권자들한테.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60만 원이 그냥 그 순간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또 고리대금업자들 횡포도 심했어요. 기록을 보니까 연 24%의 고금리로 채무자들한테 뜯겨갔다는 거예요. 24% 이상에. 그리고 모든 부들이 지배자든가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집결됐지요. 도시와 농촌, 부유층과 가난한 제동들과의 경제적 차이는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커져만 갔습니다. 이에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났고요. 로마 군인들은요, 이들을 잡아다가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부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 잘못됐다는 인식이 온 백성들에게 퍼져 있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지배층들에게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말한 대로 지배층들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보다는 로마와 결탁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더 악랄하게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데 앞장섰지요. 때로는 왕까지 기록을 보니까 변제 능력이 없는 백성에게 그의 아내와 자식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라고 명령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다 팔아. 자식까지 팔고 다 팔아서 갚어. 왕이. 이렇게 해서요, 중상층이 사라져버립니다. 소자본층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층들과 성전만 재산이 불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러니 일반 백성들이 지배층에게 무슨 희망을 찾겠습니까? 더 나쁜 놈들인데. 셋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폭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를 자행하는 열심당원이 생겨난 건 아니겠습니까? 왜 열심당원이 테러를 자행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폭력 외에는. 또 일반 대중은요, 폭력을 못 쓰는 일반 대중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키웁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일과 이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뒤엎지 않고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온 백성 가운데 퍼지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영국의 정치학자 라스키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주장한 혁명이 일어나는 조건 세 가지와 일치합니다. 그는 혁명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소개합니다. 혁명이 일어난 첫 번째 조건은 사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그 사실을 민중이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민중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혁명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마지막 조건은 두 가지 상황이 충족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폭력이 아닌 다른 모든 수단을 남김없이 행사했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되는 것이다. 다 해봤는데, 폭력 외에는 다 해봤는데 없어. 방법이 없어. 이걸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조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흐름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굴에 들어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 때가 이르렀다라고 아신 것만이 아니라 저작거리에서 대중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라가 돌아가는 소문을 들으시며 또 직접 이 지배층들이 행하는 폭정을 당하시면서 때가 이르렀구나, 때를 인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때에 민감하여 때를 이용하려면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책만큼이나 신문을 읽어야 합니다. 예? 괜히 종교개혁자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꾸의 시대는 변방이 중앙을 해체할 수 있는 때가 찬 시기임을 봅니다. 왜요? 코로나19가 그 시간을 좀 더 앞당겼고 촉발시키긴 했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왜 젊은이들이 영끌 주식 투자를 합니까? 영혼을 끌어모은 대출에 주식 투자합니까? 왜 젊은이들이 투기에 가까운 가상화폐에 매달립니까? 요즘 가상화폐 난리도 아니죠. 그냥 널뛰기 하지 않습니까? 훅 널뛰기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한 2, 3주 전인가요? 청년 예배 시간에 청년 하나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 귀에 썩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시대에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예.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청년이 느낀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부와 이 사회 지도층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더욱더 커지는 빈부 간의 격차, 26번 이상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르기만 하는 집값, 저는 좋습니다. 저희 집이 올라서.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제 자녀들이 집을 살 때는요, 오른 값에 사니까 또이 그게 그거예요. 예. 점점 줄어드는 결혼한 숫자, 계속 결혼 숫자가 줄죠. 더불어 출산율도 계속 좋아집니다. 한 2080년 정도 되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 같아요. 고민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이민을 오게 하는 방법을. 어쨌든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이민을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안 나가니까. 지도자들을 믿을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중앙에 있는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죠. 종교 지도자들을, 중앙에 있는 교회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러니 이제는 로또나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와 같은 행운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렇기에 변방이 중앙을 해체할 수 있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제가 읽은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 사회적 선교위원회를 두고, 저번 주에 생겼지요. 사회적 선교위원회를 두고 믿음이 준 상상력, 제가 2주 전인가 소개했죠. 믿음이 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을 방송국이나 그다음에 공인주방 사업 같은 것, 이게 바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것들을 꿈꾸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변방에 있는 큰 교회가 중앙을 해체하거나 중앙에 적어도 도전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 앞에 머뭇거리는 순간 때는 우리를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 교회 성도 여러분, 갈릴리의 꿈을 이루시기에 때를 아시고 분연히 일어나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우리 연약함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믿음 없음, 연약함, 두려움 많은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내 먹고 사는 것에 바쁜 이기적인 마음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실패자의 마음, 우리가 언제나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실패의 경험 때문에 주저하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것 떨쳐버리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때를 이용한 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때가 찼습니다. 때를 이용합시다. 시작. 때가 찼습니다. 때를 이용합시다. 두 번째로 갈릴리의 꿈을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중앙을 대체할 대한 공동체를 만드셨음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도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 나라를 대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까? 예, 대답드립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중앙을 대체할 대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중앙을 대체할 하나님 나라 1호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묻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이란 말은요, 우리의 마음속 우리 안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영역 안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너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영역 안, 네가 만져볼 수 있는 영역 안, 네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만져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손이 닿는 영역 안이 뭘까요? 바로 이게 제자 공동체입니다. 바로 너희가 제자 공동체 아니야. 너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 안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제자 공동체가 중앙을 해체하고 대안할 대안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변방이 중앙을 해체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품은 대안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 승천 후에 교회가 이 일을 감당했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품은 대안 공동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꾸의 현실은 교회가 오히려 해체되어야 할 주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느덧 교회는 너무 가진 것이 많은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지킬 것이 너무 많은 기득권화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세습을 욕하는데 굳이 세습합니까?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도 왜 세습을 굳이 강행합니까? 지킬 것이 너무 많아서 중앙이 되어버렸으니까. 예. 그렇기에 중앙이 되어버린 교회에게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변방에 있는 교회들에서 도리어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품은 대한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변방에 있다고 대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으리라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변방에 있는 교회들이 중앙을 대체할 대한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죠. 물론 아주 예외적이지만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중앙에 있지만 대한 공동체 될 수 있어요. 왜요? 스스로 해체했기 때문에. 30개 교회를 해체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교회처럼 지교회, 모교회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30개 교회를 만들었어요. 외부에서 15개 교회 목회자 추천을 받아서 내부 부목사들 15명 자기가 잡혀서 15교회, 그래갖고 30개 교회로 완벽하게 교회가, 독립적인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리고 6천억짜리 교육관을 사회에 기부했지 않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스스로 해체해버린 겁니다. 예. 이럴 경우는 예외적이지만 대한 공동체 될 수 있다. 중앙에 있지만 말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변방에 지킬 것이 없는 작은 교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품은 대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품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와 결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 순간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와 결단하게 되지요. 아마 부모들은 다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처음으로 내가 내 아이를 품에 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아이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리라, 잘 키우리라 라는 각오와 결단이 들지요. 딱 아이를 품었는데 안 했는데 재수없는 놈, 니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어, 이렇게 생각해보면 별로 없을 겁니다. 정말 거의 드물 겁니다. 대부분은 아이를 마음에 딱 품는 순간, 내 아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마음의 결단이 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천국 비유장인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보화를 우연히 밭에서 발견한 이가 어찌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만이 아닌 이 밭 자체를 삽니다. 올인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와 결단이지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대한 공동체가 적은 이유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갈 곳이지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품기 위해 올인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지 못한 이들이 갈 저 하늘나라가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지 못한 이들이 저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각오와 결단이 생깁니다. 밭에 감춘 농부와 같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각오와 결단이지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보화를 발견하는 행운입니다. 그렇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행운은요, 인생의 행운 중 가장 큰 행운입니다. 그렇게 이 행운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행운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연히 밭에 감춘 보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지만 이런 행운이 없어도 스스로 열심히 찾고 찾으면
부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번 사람은 우연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노력했습니다. 백방으로 값진 진주를 수소문했습니다. 자꾸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삽니다. 그렇기에 행운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노력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품은 이가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이들이 주류가 되면 한 명 한 명 생겨나면서 어느덧 주류가 되면, 공동체의 주류가 되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품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을 대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품은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도가 목회자 성도 간에 너무 온도차가 나요. 제가 갖고 있는 온도가 100도라면 여러분의 온도는 한 10도?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바쁜데, 내 앞길이 깜깜하고 힘든데, 자녀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힘든데 무슨 하나님 나라 힘,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러니 좋은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온도차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온도차를요 좁혀야 합니다. 예, 좁혀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를 품은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품에서 하나님 나라 꿈이 더 커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구체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이들이 생겨나길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성도가 오늘 예배 시간에 생겨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전에 품었지만 어느새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 애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날 때, 그게 주류를 될 때 이 공동체도 중앙을 해치하고 중앙을 대치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품으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품으시다. 아멘. 세 번째로, 변방에서 중앙을 해치하는 갈릴리의 꿈을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변방에서 중앙을 해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회개란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 인정하는 겁니다.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요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았구나, 이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추고 의지해야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믿는 것은 어떻게 중앙을 해치하는 것이 됩니까?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하신 첫 취임 설교를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7,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첫 취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자유와 해방의 선포였습니다. 기득권층에게 밀려서 변방에 살며 종교적 경제적 자유와 사람답게 살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는 자유와 해방의 시대가 왔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왔다, 너희는 자유다, 너희는 해방이다 선포해 주신 말씀이 첫 취임 설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너희들은 변방이 아니야, 중심이야, 중앙이야 라는 선포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기득권층이 놀란 거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끌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낭떠러지까지 가서 예수님을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데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이거는요, 그들에게는 전쟁 선포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여당에서 코로나2 공유제를 슬그머니 꺼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또 슬그머니 걷어들였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2 공유제가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계나 계층에게 이번 사태에도 호황을 누리는 업계에서 기업에서 이익을 나눠주자라는 얘기지요.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심각하게 양극화된 그 양극화를 해소시키자는 취지에서 나온 좋은 정책입니다.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업도 요즘에 착한 기업 이미지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듭니까? 그렇죠? 몇천억 들여요. 착한 기업 이미지를 얻기 위해. 오뚜기 같은 기업 이미지를 얻기 위해. 남학유업 같은 기업 이미지 얻으면 망가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2 공유제 하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좋은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여론의 문매를 받고 슬그머니 그걸 걷어들였습니다. 왜 반대를 했을까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왜 사적 내 권리를 침해하냐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리로?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게 자유와 해방에서는 다른 쪽에서는요, 내 권리의 침해, 질서의 파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는 자유와 해방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기득권 측에는요, 이거는 기존 질서의 파괴입니다. 내 사적 권리의 침해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득권 측에는요, 자유해방의 말씀이 전쟁하자는 말로 들렸던 겁니다. 그럼 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첫 설교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변방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해방을 줘야 그들이 중앙을 대체할 세력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포로된 자로 계속 있는데 무슨 수로 묶여있는 자들이 무슨 수로 중앙을 해체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줘야 됩니다. 해방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유 해방을 줄게. 믿기만 하면 자유 해방을 줄게. 그럼 너희들이 중앙을 해체할 수 있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변방에는 우리가 중앙을 해체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성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 질질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돌아서서 여전히 살았던 방식 그대로, 방향 그대로 사는 것은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값없는 눈물, 이건 악어의 눈물일 뿐입니다. 진정 회개는요, 자기의 삶의 방향이 잘못돼서는 인정했다면 과감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불이익이 닥쳐도, 압력이 와도 굴하지 않고 그 방향성을 유지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지난주에 18일 저녁에 박호성 터키 선교사, 지금 독일에서 터키인 선교하고 있지요. 중보기도 요청이 왔어요. 왜냐하면 14년 전 18일이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그때 에베소 근처에 있는 터키 말라티아에서 독일인 선교사 1명, 그 다음에 터키인 그리스도인 사역자 2명이 아주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내장을 다 꺼내서 이렇게 내장을 다 토막내면서 죽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 박오순 선교사와 같이 사역하던 지체들이었어요. 그 중에 터키인 네자티 형제가 있는데, 네자티라는 이름의 형제가 있는데 2006년 저녁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이 네자티 형제가 박오순 선교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태어나기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죽기는 그리스도는 죽을 거야. 근데 그 말대로 그는 정말 그리스도는 죽었어요. 얼마 뒤에. 이 사람들이 이 잔혹하게 죽이기 전에 배교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너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와.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죽겠다는 그 입술의 고백대로 그는 그리스도를 죽었거든요. 잔혹하게 죽었거든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내가 삶의 방향성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성을 맞췄어요. 걸어갑니다. 핍박이 옵니다. 죽음의 위협이 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게 진짜 회개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해야
중앙을 해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것이 안 된 이는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기본이 안 된 이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것을 어찌합니까? 조그만 손해나 위협이 와도요, 바로 하나님께 맞췄던 삶을 포기합니다. 예전 삶으로 돌아갑니다. 조그만 위협을 해도 너 죽어 그래도요, 얼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들의 예수께서 꿈꾸셨던 갈릴레의 꿈은 일창춘몽의 꿈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진정 회개가 우선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췄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더하여 이제는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믿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찌 내가 중앙을 해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종된 자로 사는데 어찌 누구한테 중앙을 해체하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변방의 중앙을 해체하는 방법이 세상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세상도요, 중앙을 해체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프랑스 출신의 범마르크스주의자인 학자가 있어요. 정치철학자가 알랭 바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견해를 빌리자면 근대 시대에는 중앙을 해체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냐면요, 귀족적인 전사가 필요했습니다. 귀족적인 전사만이 이 혁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사회에서는 민주적인 병사가 필요하답니다. 민주적인 병사.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요, 누가 필요하냐면요, 투사가 필요합니다. 혁명적 철학으로 무장한 투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투사가, 바디우가 말한 투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담대한 용기, 구체적인 정의, 꿈을 현실로 재송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필요한 인내를 갖춘 투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변방과 중앙을 해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중앙을 해체할 수 있는 이들은 투사가 아닙니다. 대신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주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변방의 중앙을 해체할 예수가 말하는 조건입니다. 이 자유와 해방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죄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억압과 불평등, 경제적인 억압과 불평등, 종교적인 억압과 불평등, 인종적이고 지역적인 억압과 불평등, 나이, 성별에 따른 억압과 불평등, 계층, 지역 간의 억압과 불평등 같은 모든 존재하는 억압, 불평등을 다 망라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는 자유와 평등을 경험한 이들이 적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억압하는 것이 있어요. 죄의 문제가 억압하고 있거나, 아니면 질병의 문제가 억압하고 있거나, 어떤 경제의 문제가 억압하고 있거나, 어떤 다른 문제가 나를 억압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의 종된 장세로 있습니다. 이러니 내가 못하는 거예요. 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경제적인 부분에서 억압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중앙을 해체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예수의 복음을 믿읍시다. 예수의 복음 안에 모든 억압과 불평등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복음은요, 단지 우리를 죽어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그런 능력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오늘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우리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해방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구합시다. 입을 넓게 구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나를 억압하는 것들도 나를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죄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질병 문제든 어떤 사회적인 문제든 구조적인 문제든 뭐든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시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예수의 복음이 나를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줄 믿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억압 속에 있는 이들을 깨울 수 있어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자유와 기쁨의 이유가 뭐야? 물을 겁니다.
궁금하니까. 그때 우리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나를 이 억압에서 자유케 했어. 해방시켜줬어. 그들을 일깨우고요.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변방에서 중앙을 해체할 수 있는 어깨동무만 동력적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죠. 신학자 브루그만은 성경의 예언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극단적인 욕망 충족으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능력을 상실한 지배문화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영적 감수성을 회복해 주는 한편 왕권의식으로 가득 찬 지배문화에 의해 억눌리고 무기력해진 변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희망을 고취시키는 책이 예언서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자들이었어요. 변방의 인자들에게, 눌려서 억압돼서 있는 자들에게, 꿈을 이루는 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새 일할 수 있어, 너희들은 변방이지만 중앙을 해체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를 감당할 수 있어, 이걸 일깨우는 자들이 예언자들이었고요, 예언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루그만요, 예언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주요 이유를 예언적 상상력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상상합니다. 변방에는 나약하고 힘없는 연약한 이들을 보며 상상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합니다. 죄악에 묶여있고 억압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고 상상합니다. 이들이, 이 작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될 것이다. 이들이 중앙을 해체할 놀라운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 예언적 상상에 이런 말을, 이런 예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언적 상상력을 2주 전에 히브리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준 상상력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저는 이 지금 믿음이 준 상상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이모저모로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 제 이 상상력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 크고 명확하게 상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변방에 속한 우리 큰 교회가, 성도들이 중앙을 해치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는 상상입니다. 이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선교위원회도 구성했고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이 준 상상력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우리는 미약하지만 변방인 우리들이 중앙을 해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상상을 끊임없이 합시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처럼 때를 인지하고 때를 이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은 대한 공동체를 만들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이 준 상상력을 가지고 변방인 우리가 중앙을 해체하고 대안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꿈에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이 꿈에 역사하셔서 현실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이들로 주 앞에 우뚝 서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